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월 28일 주일입니다.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벗어야 할 수건 너울은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섰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벗어야 할 수건 너울은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깊이 짝사랑하여 마음을 완전히 뺏기면은 아무리 주변의 분들이 말리고 심지어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끝까지 반대를 해도 그 고집을 꺾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또한 친한 친구가 그 여자의 약점에 대해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무시하고 끝까지 사랑을 이어가는데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를 흔히 눈에 뭔가가 씌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짝사랑에 빠지면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콩깍지 때문에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른 조언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콩깍지는 객관적인 판단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다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한번 우리 눈에 씌어진 콩깍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씌어진 그 콩깍지가 믿음을 흔들어 놓아서 항상 제자리에 맴돌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도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뭔가가 씌어져 있어서 전진하지 못하고 또 더 믿음의 깊은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 수건 너울에 대해서 너울이라고 표현한 것이 세 번역은 너울로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 성경은 수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건이 더 우리의 그 느낌에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건 너울을 반복해서 그냥 같이 쓸 때에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수건 너울에 대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6번이나 반복하여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런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안타까움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이유도 그들을 듣고 있는 수건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보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하며 눈에 있는 그대로 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수건에 대한 사건의 출발은 구약 선지자 모세로부터 비롯된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을 준비하셨어요. 친히 십계명을 그 위에 써주셨습니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받아 산에서 내려오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는 것을 본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진 십계명 두 돌판이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소중한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는 큰 실수를 모세가 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쉽게 내면은 자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쉽게 내면은 그 후에는 꼭 어려움이 따라오고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과 교회, 직장 속에서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자신의 분노를 우리는 잘 조절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낼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은 가능하면은 화내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을 깨뜨린 모세에게 내가 깨뜨린 것과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 2개를 준비한 후에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산에 오르기도 힘든데 여러분 돌판을 메고 오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끙끙대며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화를 낸 대가로 치르는 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2돌판을 가지고 올라온 모세에게 다시 그 돌판 위에 십계명을 서셨고요. 그 이후에 모세가 40일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다가 그 돌판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모세는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은 모세의 얼굴에 빛과 광채가 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때 수건으로 너울, 세번역에 쓰는 너울이라 이야기했고 개역 성경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수건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이 예를 들면서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보지 못하는 것 같이 구약의 말씀을 읽지만 수건이 얼굴을 덮고 있으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뜬 봉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겪습니다. 바로 이 일들을 오늘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한번 비춰보면서 내가 혹시 살아가면서 내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그런 요소는 없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울 수건을 제거해 주시면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차리는데 단번에 깨닫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 좋은 예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정확히 바로 알고 고백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이 배워도 하나님께서 수건을 벗겨주시면 예수님이 보이고 성경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의 그 진리가 깨닫고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전혀 모르고요, 관심도 없고 알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건이 얼굴을 가리면은 보아도 모르고 읽어도 못 받아들이지만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았으면은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비로소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하늘의 별을 보고도요, 누가 만드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이것을 누가 주신지 모르고 내가 돈 벌어서 사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자기 시간인 줄로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모세의 얼굴에 가렸던 이 수건이 제거되면은 못 보던 것을, 전날에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환히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사과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구나. 꽃을 보며 하나님이 저 꽃을 창조하셨구나.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인생이 어떻게 왔다가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인생인가, 그 로드맵을 수건이 벗겨진 자는 훤히 들여다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받아서 의미 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며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깊이 벗을수록 실체를 더 정확히 보고요, 깨달음이 빠르고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깨닫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의 얼굴에 가려져 있는 수건을 하나하나씩 벗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오늘 처음 신앙생활을 입문했다 해도 주님께서 진정으로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수건을 하나씩 벗겨주셔서 주님을 올바로 만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교회 옆을 지나가면서 저 무슨 쓸모없는 건물이다 라고 교회를 무용지물로 여기고요, 전도를 받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귀찮아지는 것은 얼굴에 수건이 딱 가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에 헌신하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수건이 제거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게 집중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훤히 이 땅을 살면서 이미 밝히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추어탕을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딴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꾸라지를 사 오셨어요. 추어탕을 끓이기 전에 먼저 미꾸라지 있는 그 통에 소금을 팍 뿌리는 걸 봅니다. 여러분, 미꾸라지에게 소금이 확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미꾸라지가 막 팔딱팔딱 뜁니다. 자, 거기에 불을 떼고 나중에 미꾸라지 삶고 그 모든 미꾸라지의 살을 가루로 만드는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꾸라지 편에서 볼 때는 그 고통은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미꾸라지는 나중에 죽어서 몸이 가루가 되지만은 사람이 떨어지는 지옥은 죽지도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사람은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다 지옥에 분명히 가고요, 지옥에 가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살은 가능합니다. 죽고 싶으면은 죽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세계가 이제 지옥에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간 지옥에서 펼쳐지는 것을 수건이 벗겨지면은 그것을 보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건이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은 지옥 아무 반응이 없으면 무덤덤합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것도 모릅니다. 떨어져 죽을 절벽을 향해 가면서도 장님이 그것을 모르듯이 수건이 너울이 가려져 있으면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건이 벗겨지면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도 훤히 그것을 다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국을 알고 죄는 무시무시한 죽음입니다. 불신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무장된 삶이 영생에 이르게 됨을 알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은 이 수건이 하나하나씩 서서히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성경을 읽고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수건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밝힌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한 삶은 사람의 얼굴에 수건을 너울을 덮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기독교 인구가 점점 감소되기 시작하고 국민 소득이 1인당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통상적인 일이 됩니다.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철저히 의지했지만은 사람이 좀 살만하면은 이제 레저를 즐겨야 되고요. 인생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엄격한 제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건이 서서히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던 삶을 떠나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건이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인당 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면은 신앙의 틀을 견고히 구축한 분마저도 신앙을 저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줄었지만은 불교나 천주교는 오히려 조금씩 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 숫자가 줄어들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지만은 오히려 이슬람 교도들은 폭발적으로 팽창을 합니다. 이유를 따져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나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원인은 기독교 자체 내에 숨겨져 있는데 더 이상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떠나니 수건이 그들의 얼굴을 싹 가려서 못 보게 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등한히 하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은 그분의 얼굴에 수건이 확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맹인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실천 윤리를 주관하는 한 단체에서 발표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2배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존경받기는커녕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점점점 세속화되어져서 자기와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똑같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자본주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은 수건이 성도의 얼굴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의 얼굴에 너울이 가려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복음의 가르침이 합당한 사역을 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방해꾼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동족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설교를 들을 때 유대주의자와 당시의 유대인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로 유대 종교를 그대로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유대주의자라고 할 때 의미는 무엇인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들이 바울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과 이런 갈등 속에 있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을 시작을 하면서 앞부분에 보면은 추천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거창한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바울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요지는 어떤 사역자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역의 열매를 보아야 하는데, 사역의 열매란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이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성공한 사역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평가가 있겠지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얼마나 만들어지는가라는 것이 모든 사역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짓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는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려 하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건을 벗어야 이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 하나님의 명령과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점점 더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잘못된 잣대로 평가를 합니다. 교인이 얼마나 모이고 성경 공부가 얼마나 활발하고 찬양도 뜨겁고 방언, 예언, 신유의 은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난다 해도 교인의 삶에 섬김과 순종이 없으면 그 교회는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진 성도들만 모여있고 표대가 잘못된 그런 곳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 자녀들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잘하고 행복하게 살면은 참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그런 평가는 죄송하지만은 수건이 얼굴을 가려진 세상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섬김의 삶을 그들이 살려고 하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평안한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다는 것, 그런 평가는 분명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부끄러운 평가일 뿐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섬김이 보일 때에 비로소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안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가 아니면 벗고 있는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얼굴에 수건이 덮고 있는데도 덮고 있는 줄 모르며 살고 벗어야 하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분명히 벗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수건을 벗어야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순종의 삶과 섬기는 삶에 내가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수건에 덮여 전혀 모르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의 삶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행한 삶을 평가받을 때에 우리가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이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건을 벗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증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얼굴에 덮인 수건을 벗을 수 있을까? 얼굴에 수건을 벗고 진리를 비출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배우고 때로는 야단을 맞고 또 규칙을 정확히 지키며 규칙을 정해서 지키려고 하고 벌을 가혹히 받고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고 하여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정확히 말하면 바로 율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무감과 죄책감과 압박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의무감과 죄책감과 압박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런 것이 주된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목적해서 갈 때는 진정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행하는 것과요, 어떤 강압에 의해 행해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임명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역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코가 껴서 억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매우 힘들며 그것이 바로 율법이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인데요, 복음을 딴 말로 이야기하면 신약은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강제로 하도록 하는 힘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와 행하는 기대는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신약의 복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육은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자, 오직 성령께서 수건을 벗기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았으면은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자,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사역의 열매가 있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여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야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분이면 누구나 살 수 있고 분명히 살아야 하는 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정상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물론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삶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은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해야 하고, 두 번째는 회개가 일상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내가 원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심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나를 삐짓고 들어오시거나 우리를 사로잡거나 밀치고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성령님의 활동에 대한 갈급함, 모시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데 성령께서 활동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내 속에서 수건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자리에 가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내가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죄만 회개하면 됩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행하고 있는 것, 마음을 찜찜하게 만드는 기억나는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결심함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트이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하에서든지 성경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자, 이것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전에 어떻게 했던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면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서 자신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며 열릴 수 없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며 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하나하나 점점 벗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동안 벗지 못하던 수건이 너울이 서서히 거치게 되며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감격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은 항상 수건의 얼굴이 가려진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해야지 성령께서 수건을
벗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나는 수건을 벗고 환히 모든 것 밝히 본다는 망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항상 내 앞에 가려져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을 벗으려고 성령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중에 태어났고 죄의 굴레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수건이 나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수군이 덮여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서 평생 살아온 것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 증거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군으로 덮여 있는 것을 바른 삶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 있으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걷어내기 위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듣고 있는 수건을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걷어낼 수 있는데 내가 원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덮어진 수건을 걷어내는 귀한 기회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복된 거룩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긍구해 주시고 재촉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